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신명기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얘기는 좀 더 짧아지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 전에, 모세의 설교가 마쳐지기 전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셔요. 그러니 막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다 막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그냥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쫙 멋지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9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제일 못난 자녀, 그 자녀를 향해서 다른 잘난 아이들에게 걔 돌봐주라고, 돌아보라고, 말로 할 수 없으면 눈빛으로라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신명기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요. 물론 죄 지은 사람들 내가 벌 주지만 나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주심,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산발적으로 막 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처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장자가 제의를 못하니까요, 진짜 장자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쩌면 큰형님처럼 모두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장자처럼 부른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너희들 안에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라.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장자가 되어요. 그들에게도 복을 전할 겁니다. 그림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을 따라 하나님 그 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애굽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모두가 나올 거다. 하나님은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계셔요. 아수르가 잘못했고 애굽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장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그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요, 성실하게 열심으로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손길로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완성의 길이요, 굉장히 깊은 어둠의 길일 때가 있어요. 얼만큼 어두워요? 골고다 그 십자가,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어두움만큼입니다. 그 어두움과 절규로 가득 찬 그 부르짖음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성실하게 그 길을 가요. 찢어진 마음으로 가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부르심으로 가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끌어안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또 용서하시고 새 길을 보이시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아버지, 이 은혜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누구는 그 맡기신 일을 효자들이죠. 효자들은 뭐 전에는 효자가 아니었으나 효자가 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깊이 품습니다. 그걸 뭐 유산이라고 그래요. 유산처럼 받아들여요. 유언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내놓으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 효자라고 부르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효자가 늘 불효자는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불효자는 어떻게 해요? 노래도 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효자가 돼요. 바라는 건 뭐예요? 모든 불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보는 거죠.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 거기서 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풍성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절절히 가슴 아프게, 그리고 뼛속까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사랑은 그렇게 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뼈가 시리는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쫓겨쳐요. 머리부터 이 뒤쪽으로 뭐가 쭉 가죠. 그리고 머리부터 뒤쪽으로는 뭔가 찬가시 쫙 흘러가는 것 같고요.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그리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이에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래서 또 내 안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 그 삶을 뒤로 하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뜨겁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샌가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내가 양식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그것으로 배불러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늘 양식, 난 하늘 양식으로 산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를 뒤에서 물어, 누가 예수님한테 뭐 갖다 드린 거야? 아니면 예수님 자기 혼자 먹었어 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게 되면서 제자들도 그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일들, 그것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걸어가요. 그리고 매를 맞아도 걸어가요. 욕 먹어도 걸어가고, 세상이 무시해도 걸어가고, 내가 손해보고 가난에 처한다 협박 가운데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는 돌에 맞으며 걸어가고,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가고, 누구는 기름가마에 넣는다는 협박, 그 협박 가운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원형 경기장 그 사자 앞에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숭고하게, 신성하게, 그리고 이 땅의 걸음이 아닌 걸음걸이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걸음걸이는 다시 누굴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았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닮았어요. 그 지나가지 않는 잔, 그 잔을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손길, 그 내미는 손과 닮았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과 닮았습니다. 매맞는 그곳에서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찌르고 때리는 그 이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지 무슨 규칙 하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 정말 좋으신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으나 이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부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릴 걸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셔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맡기신 일을 얼마나 뜨거움으로 쫓아갈 수 있을까? 뜨거움이 부족하고 감동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변치 않는 열심, 그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전에 없었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풍성한 생명,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시죠. 앞에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오늘 본문은 일단 때리는, 매맞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태형이가요 제 아들 이름이 아니고요 태형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매질입니다.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숫자대로입니다. 같을 여자에다 숫자죠. 그 숫자대로 때리게 해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는 자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절 아니면 12절까지만 할 겁니다. 그 뒤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재판을 해보니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태형이 합당해요.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맞아야 돼요. 이런 맞는데네. 하나님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맞아야 될 사람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도 여전히 네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맞을 자리가 되면 이때부터 약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도 결국 약한 자리로 오죠. 하나님은 이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약하게 됐을 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 은혜와 그리고 그 생명의 존중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은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들통 안 났을 때는 나쁘고 강해요. 하지만 이 나쁜 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들통 났을 때예요. 모든 죄가 정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형이 합당하다고 너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요. 아마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도 하셔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셔요. 신체 학대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나쁜 사람에게 주는 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심한 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때려요. 사형하고 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원상 복구하면 됩니다. 조금 더해져서 원상 복구하든지 아니면 뭐 배상 몇 배를 더해서 배상하든지 아니면 정말 나쁘면 종으로 팔아버려요. 적어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체 절단, 손을 딱 잘라버려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못한 도둑질하면 손 잘라요. 지금도 그런 율법이 있는 동네들이 있죠. 뭐죠?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또 거짓말하면 혀 뽑고 뭐 하면 뭐 뚝 잘라버리고 뭐 그런 형벌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구약이 무슨 잔혹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배상하면 돼요. 사형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 대 생명으로 사형해야 되는 일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씩 이 죄인들을 정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해요. 공인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힘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사람이 재판해서 의인은 의인이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재판하래요. 그리고 형이 정해지면 감독해야 됩니다. 그냥 때리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 공인된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 그 형이 집행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네 앞에서 그걸 하래요. 네가 앞에서 네 앞에서 때리게 해라. 왜? 이게 집행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죠. 매수해서 더 세게 때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매수해서 덜 때리게 만들든지. 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면 인정에 끌려서 무슨 친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덜 때리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친척을 보내서 더 세게 때리게 하든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감독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무슨 감정에 그리고 돈에 매수하는 것, 거기에 맡기면 안 돼요. 재판장은 거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적절하게 그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얼마나 때리는지는요, 그 태형에 합당하거든. 때릴만 하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때릴만 하면 때리고, 그리고 때리는 숫자도 그 잘못에 합당하게 죄에 매맞는 숫자를 정하래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얼만큼요? 40대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정하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생각할 때 40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정하시는 거죠. 그거보다 심한 거 뭐 배상하는 건 배상하는 거고 매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40대까지만 때려라. 왜요?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그 사람 죄인이지만 네 형제다 하는 거예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모욕하지 말아라야. 너 네 형제다야. 매 많이 맞으면요 사람들 지쳐집니다. 고문하면요 고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독립투사예요. 나는 뭐 당당함이 있죠. 당당한 사람들은 뭐 지킬 것들을 지킵니다. 불지 않아요. 하지만 고문을 통해서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인간 같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설설 기게 만들어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사람이 아닌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배신하게 만듭니다. 매질이 그래요. 매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매질을 왜 심각하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아닌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당당함 그러면 안 돼요. 매질을 해서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나도 막 부릴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어쩌면 사람 아닌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매질하고 고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 그렇게 때리지 말아라. 때리는 것이 그냥 아프고 그것이 벌 주는 걸로 끝나야지 인간 아닌 걸로 만드는 거. 여기 보면 천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거 그건 안 된다 얘기하셔요. 형제다 천히 여기면 안 된다.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여기서 업신여김 받는다는 말이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효를 알고 또 십계명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카베드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가속 보면은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모욕한다는 말이 이거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 업신여긴다, 모욕한다. 카베드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요. 그리고 반대로 모욕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를 천히 여김 받는다 할 때도 형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그 말이 쓰여져 있어요. 신명기 27장 우리 뒤에 보면 16절에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할 때 그 얘기예요. 부모 업신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네 형제 가볍게 여길까 한다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40대씩 때리면 그 다음에 뭐 네가 네 형제를 가볍게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돼요. 왜? 매 한 번 매를 이렇게 많이 맞으면요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맞는 사람도 스스로 비참해지고요. 비참한 행동들 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존엄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무슨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 혁명 지도자들 잡아서요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들 영웅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따르는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업수이 여깁니다.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매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너무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때리지 말아라. 네 형제다. 업신 여길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잘못해서 악을 행했으면 벌 주면 되지 그렇게 짓밟아서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구약이 잔혹합니까? 하나님이 잔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잔혹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잔혹하신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 절대 잔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라도 벌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존중받으실 만합니다. 선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자리로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여전히 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악인이라도 그 권리와 존엄은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이 좀 신장이 되죠. 이것들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장되어가는 인권은 사실은 모든 근거가 여기 성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라도 그 권리와 존엄은 보호돼야 돼요. 막 갈아 마시고 싶죠. 모욕 주고 싶죠. 막 찢어 발기고 싶죠. 인간 아닌 것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냐? 그러면 맞으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격이 살해되고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천한 것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교훈은 뭡니까? 누구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냐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무시받는 사람, 아니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무시받는, 마찬가지요.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배고플 수 있어요. 범죄하면 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피 흘린 자는 죽이래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못나고 어리석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보셔요. 불효자는 효자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여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사람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은 치시죠. 잘못한 것은 야단 치시고 탄식하시고 갑갑해 하십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 권리, 그 존엄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마음은요 어디까지 갑니까? 4절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래요.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이 떤다는 게요 뭐 이렇게 다리를 뭐 이렇게 드드드드 떠는 게 아니고요, 곡식 떠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곡식 그 나달을 만드는 거예요. 뭐 제가 농사를 안 져보고 뭐 요새 농사는 이렇게 치고 나는데 뭐 방아들을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서 그냥 방아를 낭만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곡식을 까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씩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딱딱한 곡식을 이렇게 뭉개면서 껍질을 벗기죠. 이 나달을 떱니다. 그 소들이 그걸 해요.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먹을 게 앞에 있어요. 소들이 먹을 걸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거 소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 망을 씌워요. 왜? 소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을 씌우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곡식 떠는 소,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살피십니까? 하나님 누굴 보시는 거예요? 소도 보세요. 소가 수고하는데 걔네들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애쓰는데 그거를 막는다고?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앞에 22장에서 앞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곡식 거둘 때 곡식 단 중에서 한 뭇을 놔뒀거든. 남겼건 그거 다시 가져가지 말아라. 그거 고아와 객, 과부들, 너희 중에 거하는 그 사람들 거다. 너 포도원에서 포도 딸 때 다시 다 하지 말아라. 그냥 남은 거 있으면 둬라. 그거 그 사람들 거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떴을 때 올리브 다 걷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가라.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고, 떨었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고아와 과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들, 그들의 것이니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요. 그 사람들의 것이다 얘기하시죠. 오늘은 심지어 뭐 그거 있는 거, 소가 먹는 거, 그거 소 거다. 소의 것이니 그냥 그 사람의 소들에게 줘라.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어디까지요? 가축에게까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을 보라요. 너희들 왜 염려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 먹이시지 않냐? 너 그 들에 핀 백합발 봐라. 입히지 않냐?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소, 정말로 새들, 정말로 백합화들, 그 삶을,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만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렇게요. 가난한 이들과 형제를 향한 배려는 가축에게까지라고 하나님이 뭐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가축, 그들의 목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줘야 될 것 주는 거예요.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잡아는 먹어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제 생각에 뭐 소든 얼마든지 기쁘게. 그래도 학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배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달을 먹게 해라 얘기하셔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걸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거 무슨 당연히 복음 증거하고 말씀 전하는 뭐 교역자들, 뭐 전도사, 목사들 월급 줘야 된다. 당연히 노동했으니까 줘야 된다. 사람의 예로 말하는 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얘기했었대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건 수사입니다. 소들을 마음 두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시고 소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교회가 부양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그것들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가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소가 수고한 걸 먹이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몫을 내어주는 거, 너희들의 육신의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과 의, 그것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요구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뭐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뭐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목사는 뭐 자비량으로 해야 된대요. 그건 조금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자비량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자발적으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한 사람을 먹이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풍성하게 먹이겠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저는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량으로 하는 거는 이건 내 예외다. 너희는 마땅히 섬기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목사나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예외다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교회는 너희들 섬겨라 얘기해요. 목사들이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면 할 수 있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사들 니들도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할 권리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는 게 맞다고 해요. 더 선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안 받으려면 조용히 안 받으시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세 분 하셨네요. 즐겁게 그건 있어요. 우리는 못 먹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냉동 돼지고기 먹기도 힘든데 목사님은 맨날, 그거는 아니에요.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 돼요. 우리는 이걸 먹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 별로 없습니다. 몇 명은 어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먹는 것, 육신의 것을 나눠요. 곡식 떠는 소의 망이에요. 곡식 떠는 소가 먹는 건 어차피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무슨 진수성찬을, 곡식을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고기를 갖다 펴놔라,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요? 그거 먹으면 뭐 걸리는 거예요?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소한테 고기를 먹여서 광우병에 걸렸대요. 근데 왜 고기를 먹였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축에까지 배려하셔. 이거는 조금 격가지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배려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보셔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 수고한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모르겠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는데, 농사 짓는 분들, 뭐 농사 지으면 같이 수고한 사람들 같이 주셔요. 같이 부침개 신나게 부쳐놓고서 가라 그러지 마셔요. 같이 드셔요. 그죠? 고기 굽는데 무슨 뭐 잔치집에 와서 일해놓고서 우리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서 주죠. 싸서 주는데 제일 그 꼬드라기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탄 녀석들, 그런 것만 주지 마시고 같이 먹게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먹이고 내가 부려도 되는 거죠. 내가 부려도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곡식을 떨고 있는데 망을 씌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인간적이요, 인간답지 않습니다. 이거 뭐 사람이다 그런 거지. 아니, 어떤 나쁜 사람만 봐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요, 누굴 보셔요?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참 사람 그리고 참 신이 되셔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모르실 때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실까? 아닙니다. 뭐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셔요. 당연히 곡식 떠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읽었지만 형제가 동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삽니다.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야 돼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가 된 그 이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건 뭐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해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가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게 뭐라 하세요? 형제의 의무다라고 얘기해요. 의무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꽤 길죠. 이건 형제의 의무다.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그 자기 죽은 형제의 이름과 그 재산을 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 그 기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형제가 있는데도 형제들이 그 일들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과부된 여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된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래요. 말하래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러다간 아이 못 낳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빨리 어서 와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그냥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끝장을 봐야 돼요. 가서 장로들한테 얘기해라. 장로는 그 형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 왜 그런 거냐? 해라. 너 가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즐겨 하지 않아요. 그게 좋지 않대요. 형제, 난 싫은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싫으면 됐다? 아니에요. 싫다고 그래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 성적인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 싫어? 그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모욕적인 일이에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 남자를 향해, 형제를 향해서 그 과부된 여자는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발에서 신을 벗기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름이 뭐가 돼요? 신 벗기운 자라고 말하게 되는,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넌 형제도 아니구나, 형제가 할 일을 안 했구나요. 즐겨하지 않는 것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도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갈까? 자기 아내에 대한 무슨 신뢰, 그게 있어서 형수 아니면 자기 동생의 아내와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성적인 의무만은 아닙니다. 이게 뭐 통용된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이 안 하는 이유는요, 아마 이 이유일 겁니다. 헛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가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해봐야, 그 아이 내가 길러봐야 내 아이 안 돼요. 그래 봐야 내 재산 안 돼요. 그건 형의 이름으로 아니면 동생의 이름으로 갈 겁니다. 내 수고가 그리고 내가 그 기르는 양육의 모든 수고들이 내가 심은 게 나에게 하나도 안 오고 내 형, 내 동생 그 가문에 남아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안 하고 싶어요. 싫습니다. 무슨 이게 성적으로 뭐 매력이 있다 안 있다,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 야단치는 겁니다. 너 네 형제에게 그 의무를 안 하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거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래 11절 12절과 연결되면 신을 벗긴다는 게 좀 상징적이에요. 신을 벗기면 발이 드러납니다. 뭐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발이라는 게 약간 남자의 성기를 상징해요. 신을 벗긴다는 건 아마 남자의 성기를 드러내는 모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뱉는 거예요. 심각한 모욕을 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형제된 의무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업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셔요. 가정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셔요.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복되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들이 깨졌을 때,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요? 형제가
그것들을 메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그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슬픔이 깨집니다. 그러면 형제된 의무는요, 그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집안에 항아리 독이 깨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형제된 의무는 그 독을 메꿔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항아리 깨진 독에는 물을 담을 수 없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깨진 삶들을 돕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에게요? 형제의 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 안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왜 형제된 의무를 안 합니까? 아주 그냥 노골적이에요. 왜?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나마 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내 형제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내 동생 집안에 아이가, 큰아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됐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된 의무는 뭐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아니 내가 그래도 내줄 수 있다면 그 구멍을 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얘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4년 안에 졸업하고 무슨 대기업을 갈 것 같고 훌륭할 것 같으면 그러면 투자 개념으로 아니면 뭐라도 줄 거예요. 하지만 얘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나에게 손해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뭔 대학 가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형제의 의무를 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여자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요. 와서 그걸 고발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는 어쩌면 권리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도울 수 있는 형제는 의무가 있습니다. 삶이 깨어진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구할 권리가 조금 있어요. 마냥 모든 것들을 다는 아닙니다. 이 여인도 부끄러울 겁니다.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과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도 회복의 길, 그것들은 내 권리예요. 오라고. 그거 아니면 나는 재혼해버릴 거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무도 안 하면 신을 벗기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문은 아마 다른 이 형제들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는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우리가 뭔지 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형제된 의무들, 그리고 내가 손해 나더라도 내 형제의 의무를 다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셔요. 내가 형제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봤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고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자기 손해를 보고 채워줬어요. 아버지는 많으셔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쌓을 곳이 없게 부으십니다. 은혜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모든 권세가 여기 갈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기 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어요.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누려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 깨어진 삶은 메꿔짐으로 충만함이, 그렇게 평안이, 그렇게 함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잘 몰라요.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그 손해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고아처럼 살아요. 내가 고아니까 어차피 우리는 고아인데, 고아된 형아 내가 도와주면 나만 힘들 거야. 아니, 우리는 고아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려는 긍휼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 거 그것 못 본 차 하실 분이 아니셔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이 씌었나 안 씌었나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가 형제된 의무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아들들을
그냥 두고 보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7절부터 10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11절 12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 12절은 갑자기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 여인은요, 남자의 약점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리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약간 좀 의도적이에요. 손을 벌려서 그냥 툭 친 게 아니라 손을 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입니다. 남자의 성기죠. 그거를 상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이건 좀 무서워요. 손을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불쌍히 보지 말아라.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남자의 성기라는 게 좀 중요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요. 부부예요. 그 사람의 성기가 다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여기서 원하시는,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가로막는 거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니 조심하셔요. 아이 낳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 애 낳다간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서는 뭐 손을 찍어버려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으셔요. 아무리 무슨 금을 무슨 300톤을 훔친 도둑이라도 손 자르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거, 기업이 이어져 가는 거, 점점 더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아요. 그게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지금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요,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들을 막아가요. 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일, 그 일이에요.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핀잔만 할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도 무슨 보리종만 먹고도 우리가 애를 몇씩이나 낳았는데 요즘엔 그럴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보리종만 먹어도요, 낳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전과 다릅니까? 이 땅에 소망이 끊어졌어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냥 아주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천시 저출산 대책위원, 거기에 위원으로 계셔요. 가끔가다 그쪽에서 서류들이 오는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시에서 하려고 하는 무슨 사업들 보면요, 이만큼이에요. 온갖 종류의 사업들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많이 얽혀 있어요. 무슨 청년 주거 대책부터 무슨 일자리 온갖 것들이에요. 그거 다 해야, 그 문제들이 어쩌면 다 해결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히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하신 뜻은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 낳는 사람들 격려해 주셔요. 많이 격려해 주셔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도움 주셔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요. 집을 갖는 방법은 사실은 좀 간단해요.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됩니다. 집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집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집이 있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값은 너무 비싸요. 뭐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몰려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 투표하고 정치 선거하실 때, 대통령 뽑을 때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사람들 뽑아주셔요. 그래야 아이가 나아질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인천은요, 아슬아슬합니다. 인천도 대도시는 대도시요. 집 분산해야 되고, 서울에 다 몰려 살아가지고는 아예 나올 수 없습니다. 분산하는 거 해주시고,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수를 치셔요. 속상하시죠? 이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집값 떨어지는 걸로 박수 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일단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요. 집값이 그렇게, 인천은 저희 집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요새 돈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집값을 이제 본 거죠. 거긴 30평인데 10억, 20억 하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요? 여기는 교통도 좋고 뭐지 백화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좋은 거야. 돈 있을 때 우리 많이 사자 그랬는데 집값이 그러면 이제 집 못 삽니다. 집 없으면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값 내려가야 되고, 집값 내려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박수 쳐야 돼요. 근데 박수 치긴 치는데 속은 좀 쓰립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랬죠. 형제된 의무,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도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건 내가 손해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보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심장이 터져도 그 길을, 그 잔을 받으며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뭐가 채워지는 것만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 채우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지금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려운 일들이 어쩌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하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남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됩니다. 은혜의 아버지시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 손해가 나더라도 남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모욕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